이사야 29장 마지막 단락 15절로 24절. 구원은 차원의 전환이다. 우린 다 현상의식으로 살고 있어요. 이 현상의식으로 살던 우리의 의식이 본질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꽃을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꽃을 보고 즐기는 것은 꽃의 색깔, 향기, 모습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꽃의 생명을 즐기는 것은 굉장히 깊고 무한한 신비의 차원입니다. 제가 말로 하니까 쉽잖아요. 그러나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현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꽃의 색깔, 향기, 모습은 보고 즐길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생명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의식입니다. 높다는 말이 수준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일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고 그러므로 만유와 하나일 때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부모는 다른 자식을 보면은 그 조건과 상황을 봐요.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생겼다, 뭐 훌륭하다, 성공했다 이런 걸 보겠지만은 자기 자식은 그런 거 현상을 보지만은 자식이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못 보는 그런 면을 부모는 보고 기뻐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높은 의식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 수준이 높다 이런 것, 이 현상에서 수준이 높다는 것이 아니고 이 단절된 현상에서 하나된 차원 속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세계예요. 하나일 때만 느낄 수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구원은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차원의 전환입니다. 이 본문을 단락별로 보면은 첫 단락은 15, 16절이죠. 여기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를 속이며 자기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자들, 두말할 것도 없이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이 거짓말로 하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패역이 심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느냐. 하나님을 현상으로 전락시킨 종교. 왜냐 그러면 본질은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현상 수준으로 전락시킨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 뭐 어쩐다, 이것이 이제 종교죠.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를 모른다 하느냐. 자신을 못 보는 맹인들이에요. 그냥 무한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자기를 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원을 알고 근원에 접붙어 버리면 거기서 피어나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지 이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빚음을 받은 자가 빚은 일을 어찌 모른다고 할 것이냐. 이 줄 끊어진 연이에요. 단절된 연이에요. 바람에 몸부림치면서 날아가고 있지만 그거는 멸망하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은 종교는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하나님 따라 사는 거죠. 그냥 말씀 따라 사는 거지 왜 종교를 만들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하나인데 종교를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 모르니까 종교를 만들었지. 아니 부모와 자식이 사는데 부모와 자식이 그냥 같이 살지 저녁마다 부모님에게 막 공경합니다 하는 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의식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요. 말씀 따라 산다는 말에는 말씀 따라 못 사는 아픔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에서 겨자씨만큼이라도 피어나는 자람, 이게 아픔과 자람, 다시 말해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정리해 볼 수 있죠. 한 해를 마감하니까 올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나 성화가 되었는가. 종교에는 절대로 성화 안 돼요. 머리에는 뭐 많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성화가 안 돼요. 생명의 이 본질로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상수훈의 결론을 그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종교는 행위를 해요.
그래서 뭐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았습니다. 뭐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종교는 자기가 뭔가 했다는 거예요. 뭔가 했다. 그러니까 뭔가 했다는 게 의식적이에요. 왜? 종교는 자기가 그것을 종교 행위로 했으니까 의식적이에요. 그래서 25장에서도 25장이 복음서의 마지막 비유예요. 이것이 이제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는 이 비유고, 이 비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서 양과 염소 아니에요? 네, 뭐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됐고 헐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이 멸망하는 자들은 뭐라고? 우리가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의인들은 뭐래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냥 살았을 뿐이지 뭘 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의식이 없다는 말은 전심으로 한 거예요. 그냥 마음 전체로 한 것은 했을 뿐이에요. 그걸 했다고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한 것. 에고는 항상 부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면서 또 다른 마음이 들어있고, 이거 하면서 다른 계산이 들어있고, 이렇게 한 것은 반드시 의식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준 거는 의식하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한 건 의식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의식되냐 그러면 온 마음으로 한 게 없어요. 여기 지금 종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사는데 항상 계산과 이 이익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한 게 없어요. 온 마음으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요, 삶이. 의식이 분주하니까 삶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산 것이 없어요. 상황에 리액트한 것뿐이지 산 게 없어요. 이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났으니까 당연히 알죠.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바쁘게 했지만 한 게 없어요. 산 게 없다니까요.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react, 그냥 상황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 뭐예요? 자기 계산으로 살아왔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반전이 가까웠다. 그럼 이제 그렇게 거짓으로 사는 세상이 영원하냐?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실제가 나타나고, 실제가 나타날 때는 거짓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 그래서 숲이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숲이 되고, 우리 번역에 레바논이라고 했잖아요. 그 레바논은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숲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반전의 날에 말씀을 만나고 맹인이 어둠 속에서 본다. 그러니까 맹인이 어둠 속에서 보니까 이게 현상적인 봄이 아니죠. 그죠? 그동안 감추어졌던 본질이 열리고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본질이, 생명이,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었지만 그 가리워졌던 것들이 전부 현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아하스가 그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선포하잖아요. 그게 이제 8장 17절인데, 그리고 이제 45장 15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 그 숨겨지신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나신다. 그것이 회복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반전에서는 겸손한 자는 기쁨이 되어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는 즐거워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 현상의 어떤 조건적 우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하나됨, 이 본질 세계로부터 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는 강포 오만하고 죄악의 길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강포 오만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재판을 장악하여서 재판 받는 자와 하는 자를 컨트롤하는, 그래서 그 재판을 왜곡시켜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가? 현상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현상 권세라는 건 성문 앞에서 열리는 재판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 재판의 문제가 뭐 대부분이
99%가 뭐예요? 소유의 문제, 소유의 문제, 돈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속이는 이유가 이 현상의 힘, 돈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돈으로 사는 사람이 강포하고 오만하고 죄된 자예요. 뭐 그 돈으로 사는 마음 자체가 정직하지 않아요. 진실되지 않아요. 거짓이 다 섞여 있고 계산이 들어 있고. 왜요? 실제를 전혀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실제를 보는 반전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22절에서 23절은 야곱의 족속아 꿈을 꾸라. 너희의 타락이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현상을 실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현상 세계에서 본질 세계를 누리는 통로가 꿈이에요. 이 근원에서 피어나는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논리나 어떤 배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슴과 인카운터링 되면 그 하나님의 세계와 뜻과 이런 것들이 나의 가슴에 꿈으로 피어나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그런 세계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현상을 실제화하면 4차원은 껍질뿐이에요. 그냥 종일토록 일생토록 껍질 만들기에 바빠요. 자, 그 반전의 결과가 24절인데 혼미하던 자들이 청명해지고 원망하던 자들이 배운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원망하는 자들 그러면 성경을 읽으신 분은 대번에 광야가 생각나셔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0번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는 자들이 배워요. 뭘 배우겠어요? 임재를 배우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데서 다툰 것이 뭐예요? 무리바. 여호와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가지고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누리게 된다. 이게 이제 이번 주 본문입니다. 실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15절에서 16절은 패역한 종교, 하나님을 전락시켰어요. 그래서 15절에 자기 계획을 여호와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을 속이는 기제예요. 종교는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내가 종교 생활을 한 것이 그래도 뭔가를 믿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종교 생활에서 믿은 건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자기 에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자기 뜻이 중요하고 자기 판단이 중요하고 자기 이익이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중고등부 목회, 청년 목회를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삶을 알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나와바리 개임한 사람들, 그 힘겨루기 한 사람들, 그 부모도 안 좋지만은 자식들이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은 그 물결에 떠내려가는 삶을 사는데 본인들은 그게 자기들이 왜 그렇게 떠내려가는지조차도 몰라요. 아니 뭐 세상 나가서 열심히 경쟁하고 대립하세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에 나왔을 때는 그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에서는 자기 게임 하지 마세요.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never. 시편 139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 하나, 말 하나 돌아갈 때 이때 하나님이 이 생각을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의식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뭐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생각해요. 그 종교 단체나 종교 의식에 나왔을 때는 뭐 또 하나님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종교보다 더 악한 게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너희보다, 종교인들 보고 너희보다 천국에서 가깝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흉악범들보다, 우리가 종교인이면 흉악범들보다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더 먼 것이에요. 믿음은 뭐를 교리를 알거나 성경을 잘 이해하거나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지금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을 하나님 보고 듣고 계신다.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지원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이거 하나님 부인하는 거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건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 무시하고 부인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 입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를 붙였다는 이유로요, 그냥 마구 에고로 설쳐돼요. 마구 에고로 설쳐되면서 얼굴도 안 붉혀요. 왜냐하면 그걸 신앙이라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확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것을 붙들고 자기를 정당화해가지고 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17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반전, 파케드의 실제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나타나는 그 단절된 현상은 사라지고 이 본질에서부터 피어나는 그 현상, 실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지 아니하여 이 반전 가까웠다는 거죠. 레바논 기름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숲과 기름진 밭이 서로 바뀌는 이 반전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여기 레바논이라든지 뭐 밭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에 오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불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은 현상의 들음이나 봄이 아니고 본질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본질의 들음과 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호와의 반전이 가까웠으니까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 그 종교의 구원 가짜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 그런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니.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은 실제에서 피어나는 것이에요. 실제 중에 실제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래서 현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이렇게 뭐 발달하고 번쩍번쩍 하는데 행복한 사람 없어요. 참 드물어요. 사실 이 세상에 행복한 자는 남은 자들이죠.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알고 있지만 소박한 그 빛을 세상은 못 보죠. 현상은 행복이 없어요. 자, 내가 돈 100만 불만 생기면 참 좋겠다 그래요. 100만 불이 생겼어요. 그럼 100만 불이 있는 새로운 현상 속에 들어간 것이지, 그 100만 불이 생긴 것을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현상에서는 조건 충족이 되어도 이건 바닷물 마시기예요. 마실수록 더 목말라지는 것이죠. 욕망을 채울수록 욕망이 더 커져요. 100불짜리 가진 사람은 300불짜리 가져봤으면 그러지만 300불짜리 가진 사람은 1000불짜리 가지고 싶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 앞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성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재판 받는 자도 재판하는 자도 자기들이 다 컨트롤해서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현상을 장악한 그 강포 오만 죄악의 허상, 그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자기 멸망만 더하고 있는 거죠. 그 허상과 멸망. 22절에 23절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라.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에는 이제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구속, 아브라함을 구속, 구속의 출발점이죠.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가 파다라는데 몸값을,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올 때 몸값을 지불했다,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시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상 아래 팔려져 있어요. 우리 자신이 마귀의 길을 선택하고 그걸로 순종했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죄 아래 팔려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죄 아래 팔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뭐 교리를 배웠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해요? 자유케 안 해요. 그냥 계속해서 이 에고와 욕망과 거짓과 허상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로 팔렸으니까 전혀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가치로 회복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 몸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나에게 회복시켰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때 야, 돈 많이 벌자 이러겠어요? 야, 나 이제부터 출세해야 되겠다 이러겠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절대로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일어나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피어나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던 것을 내가 바라보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됨, 만유의 하나됨, 이런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가슴이 나에게서도 피어나기 시작해요. 꿈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 3번 더 나오는데요. 1장 27절에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5장 10절에서 나오죠. 이 35장은 유명한 장이죠. 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뭐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시고 그네들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신원 보복하심이 임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농인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는 노래하고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강이 흐른다. 읽기만 해도 막 신나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의 암호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사야 35장의 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35장의 그 핵심 부분이 10절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똑같은 단어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뜨겁지 않으세요? 가슴이? 한평생 사는데 이런 것을 좀 피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야, 나는 너보다 비싼 거 가졌어. 뭐 나는 너보다 뭐 좋은 자리에 있어. 뭐 뭐 있으면 즐길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 가치를 그런 것과는 바꿀 수 없잖아요. 이 정말 가슴이 뜨겁게 하고 뭔가 존재가 피어나게 하는, 이 비천한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의 숭고함과 신비가 피어나는. 그리고 이제 51장 11절에 가서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게 시온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단절되었던 자들 중에 이 다 돌아와서 하나가 되는 남은 자들의 이 역사죠. 야, 여기에 이제 갑자기 아브라함과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지금 이 현상을 실제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얘기는 옛날 얘기 같아. 그 옛날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 그런 정도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약속은 잊혀진 것도 없어진 것도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총명해지고 총명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반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꿈은 천천히 흐르잖아요. 그게 꿈의 특징이에요. 천천히 피어나는 거죠. 자식 낳자마자 3년 만에 무슨 모르겠어요. 천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모 있으면 그건 미친 거죠. 그냥 그 자람을 통해서 꿈이 자라가는, 꿈은 천천히 흐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꿈을 가꾸지 못해요. 막 후다닥 어떻게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한 건 팡 터지고 또 프로젝트 하나 했더니 이게 팡 뭐라 그래요? 뛰어나고 이런 그런 것을 하면서 그거 지나가면 또 현상이 쓰러지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이 생명이 흐르면서 생명이 피어나는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은 현상에 이게 왔다 갔다 변하고 난리를 쳐도 뭐예요? 예, 그냥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에요.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 인간 종교의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죠. 경외심이 없어요. 경외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티끌성을 몰라요. 나의 티끌성. 나는 모래 한 알보다도 못한 것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가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가치가 되려면 나의 티끌성이 느껴져요. 근데 종교인은 이거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가지고 자기 막 잘되고 어떻게 성공하고 하면 뭐 해야 되겠다. 이거 이미 자기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온 세상에 한번 보여주고 싶어. 증명하고 싶어. 그걸 나타내고 싶어. 그걸로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 그걸로 우쭐대고 싶어. 이게 전부 뭐예요? 자기의 티끌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만 보세요. 단절된 우리 자신은 무가치한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가치예요. 예? 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쓸데없는 것들로 충만하지.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치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시는 거지. 그때 하나님에 대한 무한 경외심이 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절 24절,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어요. 꿈이 없으면 욕심뿐이에요. 둘 중에 하나로 살고 있어요. 욕심으로 살든지 꿈으로 살고 있든지.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아요. 이 너무 당연한 말이 제가 적는데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실제를 사는 거예요.
나의 실제는 뭐예요? 내가 띠끌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가치로 사랑하시는 것, 그게 또 하나의 실제예요. 이 실제의 역설성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젖붙은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신비가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실제를 산다, 본질을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난주 단락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14절 하에 거기에 지혜와 총명이 닫혀졌죠. 그 앞단락의 결론이 내가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한다. 기회 세 번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기이한 일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결론에서는 그게 뒤집어진 거죠.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예, 그 지혜와 총명이 회복되어서 본질 세계를 봄이 열린다 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시면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종교, 둘째, 현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 현상이 영원할 것 같이 느끼고 이 자기가 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육체의 나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임하는 반전, 그리고 멸망길로 가는 너희, 그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버리고 욕심으로 만드는 헛된 삶, 그게 현상에 속은 거죠. 사탄의 속임수죠. 그래서 이 종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육으로 산 후에, 다른 말로 하면 욕심으로 산 후에 또는 에고로 산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뭐 부족한데요, 그래도 종교 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아주 복음서의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뭐 지옥행, 직행열차를 타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도 종교 생활 했다는 게 뭐예요? 뭔가 했습니다. 내가 뭔가는 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너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는 사는 제스처만 했기 때문에 지금 너 한 알 그대로 아니니? 너는 그 한 알 그대로 영원하다. 이것이 종교인이 주님 앞에서 만난 말씀이에요. 나눔과 아이스,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며 세리 창기보다 죄악된 것입니다. 종교인에게 쓴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할애하여 7번의 저주, 화이슬 진저를 쳐붓습니다. 자신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23장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겸비함으로 읽어보십시오. 성경으로 읽지 말고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실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가슴의 초월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고는 결코 돌이키지 않으며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교회 다니기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하지만 영적 인도자도 못 속여요. 예. 이것도 못 보면서 영적 인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또한 그 참 하나님 앞에 대단히 문제입니다. 나는 돌이킴을 온 마음으로 구할 것인지 종교 생활을 계속할 것인지 꼭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